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둘째 주 2월 둘째 주 예배를 아버지여 주께 바치오니 주님 이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지난 1년간 아버지여 저희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아버지여 지금은 정말 아버지의 우리 주가 우리들을 아버지여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의 장막을 저희들에게 치어주셔서 저희들 어느 누구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저희가 정말 교회에 온전히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아버지 소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시켜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정말 우리는 아버지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아버지여 정말 힘들지 않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여 이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배영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 아버지여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하실 때 저희들 아버지여 그 말씀을 들고 아버지여 그 말씀을 우리 가슴밭에 아버지여 온전히 새겨서 귀한 열매 맺는 아버지여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사랑의 열매로 아버지여 저희들 내 이웃으로 나아가 아버지여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일수록 저희들 아버지여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황춘우 집사님 박세현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여 필요한 것 주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또한 우리 성가대 하루빨리 아버지여 모여서 찬양할 수 있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아버지여 소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온전히 우리 발레오 교인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여 저희들은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아직까지도 이러고 살고 있고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죠.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살아왔다는 말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 땅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니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지 어떻게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가냐,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야지 왜 아버지를 아들에게로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또한 애굽은 이방 나라고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주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이 파도가 넘실거리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는 이 거센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의심할 때 1절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의심할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지요. 기대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요, 지금은 믿을 때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한때는 의심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레를 보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짐을 싸들고 이민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민 가는 겁니다. 살러 가는 거예요. 자, 이민 오신 여러분 이민 갈 때 마음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죠. 야곱도요,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생각이. 아마도 가장 야곱의 생각을 복잡하게 했던 것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놓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끔 우리가요, 직장을 결정할 때, 또 배우자를 결정할 때, 또 내가 살 곳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확실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기근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또 어려운 것을 선택할 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혼동스러운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냐, 그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들리고 추측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결정하고도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은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짐을 다 싸가지고 근거를 다 옮기는 거예요. 사실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가나안의 마지막 경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거예요. 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가면서도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결정하기 어려울 때, 아니 결정하고도 불안할 때 할 일이 있어요. 예배입니다. 그분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멈추어 서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뭐냐? 내 열정에 일하다 보면요, 자기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만 보이지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목표를 이루어주는 쪽으로 바꾼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 좀 대신해 달라는 거죠. 내 성공을 위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도록 멈추어 서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망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들기도 해서 그거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인공위성 아시죠? 인공위성을 쏠 때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궤도 수정이라는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죠. 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면서 계속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목표는 분명해요. 의도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먼 길이고 너무나 불안한 길이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 궤도 수정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궤도 수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도착해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 속으로, 사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 사역의 힘은요, 예배로부터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으면 사역은 피곤하지 않아요. 사역은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할수록 피곤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일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피곤한 이유는 어딘가 병들었기 때문에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하다면요. 일을 할수록 몸에 힘이 붙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의 사역에 힘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하면 할수록 더 독수리처럼 힘이 솟구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예배였다 하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근데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린 밤에 하나님은 이상 중에 나타나셨다. 모든 게 이렇게 공식처럼 잘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벌써 8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8번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상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일지 몰라요. 이후에는 그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자격을 만들어서라도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모세도 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stand. 루터도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No thank you 그러고 도망가지 마시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하엘 그래요. 하는 히브리어인데 영어의 정관사 더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엘. 어떤 때는 하나님을 엘로햄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엘샤다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서는 하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아들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약속은 전승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전승됩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필요해서 급조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갑자기 하나님 신을 창조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애굽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이제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마시고요. 아무리 험한 데라도 가라고 그러면 가세요. 그게요. 이 대답의 전부입니다. 편하다고 하지 마시고 좋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라고 다 하면 병 걸립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세요. 그래서요. 내 인생에 할 일은요. 몇 개 없어요. 좋은 일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다고요.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할 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기울이고 다니면요. 건강 잃고 시간 잃고 돈 다 잃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여러분 다 못합니다. 딱 하나만 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 같은 세상에 보내셨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남아야 할 장소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예언이 나오죠. 첫 번째 예언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예언은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겨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들었어요. 야곱이 어땠을까요? 이제 불안이 다 없어졌겠죠. 자기가 어디서 죽을 것인가도 알게 됐고,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애굽에 가야 할 이유도 알게 됐고, 다 알았어요.
뭐든지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잖아요. 신앙생활이 섭리를 깨달으면 모든 게 쉬워요. 감사와 찬양이고요. 근데 그 섭리를 모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고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죠.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죽음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쫓기거나 불안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5절,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 아시죠? 거기 6절을 기억하십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발리옥 교회를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매 주일마다 갈 때가 있고 또 예배 드릴 때가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희망인지요. 축복인지요.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내가 섬겨야 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팽개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28절, 3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만쳐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났습니다. 둘이 한바탕 울었습니다. 한동안 울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런 나에게, 이런 미천한 나에게 내 평생에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됐던 난데 하나님 속만 썩이고 그리고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나이가 들고 힘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를 주십니까?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요셉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30절 마지막에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때 야곱의 눈에 눈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감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없는 노인, 자식들이 끌고 다니고 자식들이 먹여야 살아가는 이 노인, 한때 젊었을 때는요, 잘 나갈 때도 있었죠.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나이 들고 병든 이 노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이제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도 야곱처럼 또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 한이 없고 우리의 평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지금 죽어도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뉘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뉘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뉘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하게 선포하며 또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